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모음집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의 에로스, 즉 한 몸으로 나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읽고 나누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여인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하는 장면이 7장에서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읽어서는 안 될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신분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전 역사를 아우르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히브리 성경으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최고의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최고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는 두 몸이 합하여 연합하는 것,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었다 강조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비밀, 신앙의 최고의 신비인 연합의 경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눈에 비친 돕는 배필을 보고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에 여자가 응답한 말은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창세기 2장 23절에 대한 긴 댓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117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여자의 목소리가 70개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40개이고 7개는 친구들의 음성입니다. 하하가 아담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라 말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달콤한 사랑의 말에 기쁨으로 여성이 응합니다. 아가서 2장의 배경은 생동하는 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자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의 한 꼭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2장 1절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고백합니다. 수선화와 백합화는
지천에 널려 있는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샤론의 골짜기에 핀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쁘기는 하지만 흔한 꽃입니다. 이 고백은 저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린 여인인데 어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 고백을 듣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백합화라면 저 많은 들꽃 중에 하나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덩굴 속의 백합화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은데 당신은 특별하게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내 눈앞에 있고 그들이 자신을 꽃이라고 자랑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시나무같이 보이고 나에게 꽃으로 보이는 여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꽃 중에 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당시의 최고의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이 예쁘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신부가 예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이미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쁘게 보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사과나무는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나지 않은 과일나무였습니다. 수입해온 나무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남성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가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초청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청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매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비둘기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 내 소리를 듣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바라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서는 분명 부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어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유지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밖에 없는 신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를 한 명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에 향유를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온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그 사랑에 전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증언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장에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고백으로 아가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을 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도장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존재이고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도장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고 잘못 보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전생에 모아둔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도장을 마음에 품었다 하였습니다. 마음은 심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장을 팔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팔처럼 움직여서 어떤 일이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질투는 부부 간의 질투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질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수월, 즉 무덤같이 잔인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씀은 강함에 있어서 사랑과 죽음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이 불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한 큰 불이었는지 많은 물로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신랑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변함없이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추한 우리의 몰골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아름다운 신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우리의 존재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백성으로서 여인의 고백과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팔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질투하는 분이시니
절대 질투를 유발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에 아가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